할렐루야. 네. 아, 잠깐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또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 주여. 이거 소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괜찮은가요 이제? 지금도 울리는데. 네. 아 저는 뭐 이제 되게 젊어 보이죠? 예, 그렇다고 그래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한 2, 3년 후면 이제 60이 될 사람인데 젊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건 오늘 여기 이렇게 오면서 우리 어린 친구가 보이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공간 느낌이 저 어린 시절이 갑자기 문득 이렇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 이렇게 물론 뭐 간증을 하러 오면서도 이런저런 기도하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생각지 못한 그 예전 기억이 또 이렇게 문득문득 많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아,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귀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네, 저는 충청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 동네 이렇게 올 때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들이 좀 이렇게 다 좀 높고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제가 처음 이 충청도 지역에 왔을 때 너무 막 웃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산이 뭐 이래. 산이 이렇게 몽글몽글해. 그래서 산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냥 몽글몽글해서 이게 대학 때 충청도 친구들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 성격이 왜 그랬는지도 이해도 되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그 느낌 이렇게 몽글몽글한 산들 사이에 이렇게 있는 주택들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 마음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와서 얼굴 뵈니까 또 그런 느낌이 또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할 건데요. 일단 간증을 들으실 때, 뭐 제가 강의를 하든 간증을 하든 제가 앞에 섰을 때는 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호감 있는 표정을 지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조건입니다. 해주실 거죠? 이제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인상을 쓰고 있거나 또 이렇게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면 지금 뇌가 작아지고 몸도 굳어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할 거면 집에 가서 하고 지금은 그냥 서로 호감 있는 표정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뭐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60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음악하고 이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쭉 하면서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쓰거나 하는 분들은 이게 늘 보이는 것들 가지고 뭘 이제 작업을 할 텐데 이 음악이라는 작업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작업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소리를 다루면서 느꼈던 뭐 여러 가지 뭐 또 생각들 또 하나님 주셨던 뭐 깨달음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저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또 주의 뜻 가운데
또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이런 말씀들을 조금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 오페라 더 미칸의 예술 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직접 작품을 쓰고 그걸 또 무대에 올리고 하는 작업들을 해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썼던 작품이 이제 시몬 베드로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78회 정도 저희가 공연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막 전국으로 이렇게 초청 공연 다니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그걸 이제 못 하다가 또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좋은 수련자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공연하고 있고요. 또 이제 후속 작품으로 뭐 엘리압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사라, 그리고 도마의 고백, 뭐 이런 작품들을 좀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쾌랑가라고 일반 작품 같은 것도 써서 좀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살아온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드릴 주제로 골방이 되게 하라,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저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이 왼쪽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 사람이 이제 왼쪽 귀가 안 들리게 돼서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우리 대학 선후배들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아보자.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결성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트롬본이라는 악기를 이게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때. 그래서 트롬본 사중주라는 팀,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필그림 트롬본 퀄리텟,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찬양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같은 팀 멤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차피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트롬본 사중주는 꼭 남성 사중창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사중창 같이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이런 금관악기로 할 수 있는 가장 좀 레퍼토리도 좀 더 많은, 그리고 화려한 이런 편성으로 우리가 만들자 해서 금관 오중주로 이걸 편성을 바꾸면서 전공을 바꾼 거예요. 트럼펫으로. 그러니까 대학 때는 트럼본으로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트럼펫으로 전향을 하니까 악기를 얼마나 못하게요. 이게 똑같이 부는 악기인데도 그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흡을 쓰거나 악기 소리를 컨트롤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하실에 한 3년 정도 처박혀서 이제 팀원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벌이는 하나도 없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지휘하면서 지휘를 조금 이제 받는 게 있었는데, 근데 저희 팀원들이 하여튼 수입은 없지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그래서 3년 정도를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뭐 연주는 잘 악기를 바꿔서 잘 못했지만 계속 찬양 선교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부끄러운 기억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찬양 연주회를 쭉 했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전공한 거 맞으시죠? 그래도 제가 명색이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전공한 거 맞으시죠? 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저희 연습실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에 와서 공연하고 차 막히는데 올라가면 주일 1시, 2시 되면 또 그때 그 충격 때문에 또 연습실에 처박혀서 연습하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연습을 하고 나니까 실력이 늘었어요. 실력이 늘어서 우리 팀 멤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아 콩쿠르 1등을 하면 군대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5명이 한 팀이었는데 동아 콩쿠르 3등 정도 한 사람이 같이 연주를 하면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근데 동아 콩쿠르 1등 정도 한 사람이 같이 연주를 하면 이게 좀 앙상블도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기획사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저희가 찬양 선교 연주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을 때라서 기획사가 붙어서 이제 그럼 찬양 음반을 내고 그걸 이제 음반을 전국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면서 활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겠죠. 3년 정도 고생했는데 그리고 뭐 고생하던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는 그때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들 그 점심 메뉴가 늘 정해져 있었어요. 그 같은 멤버의 한 이제 친구가 아주 허름한 그 집에 이렇게 세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밥을 하고 거기에 그 뜨거운 밥에다가 계란을 하나 풀고 간장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좀 큰 멸치 있어요. 큰 멸치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그게 이제 저희의 점심 메뉴였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 집이도 하고 그랬으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 하시는 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인사야. 저는 사실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그냥 꿈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연주팀이 될 거라는 꿈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남들이 볼 땐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여튼 이제 곧 이제 음반을 녹음할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이제 녹음을 할 거고 그 전에 편곡 다 됐고 연습 다 돼서 이제 일주일 후면 녹음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생이 좀 끝나고 활동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꿈꾸던 걸 펼칠 수 있는 때가 오겠다 싶은 바로 그때에 제가 이제 쓰러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천장이 막 돌고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 천장은 막 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누워있던 침대는 땀에 흠뻑 다 젖어 있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동안도 차를 몇 번을 세워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차가 흔들려도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지럼증이 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3주 동안 잠만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이게 이제 같이 막 도우니까 막 돌면 또 이게 이제 구토가 나오고 그래서 의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어하면 이제 잠을 재우고 해서 한 3주 정도 잤는데 그래도 이제 의식이 있어도 어지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3주를 자고 났더니 이제 왼쪽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꿈이 옛날 우리 핸드폰 초창기에는 발신음이 있었어요. 뚜 하는 소리. 그거 듣고 이쪽 귀로 그거 듣는 게 제 소원이었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백 번은 펼쳐봤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고 이쪽으로 들리면 들리는데 이쪽으로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은 이제 고생 좀 다 끝나고 그렇게 악기 전공한 거 맞냐고 얘기를 듣고 하면서 고생해서 이제 곧 녹음하고 이렇게 될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당시에 금관 오종주가 되면서는 스피릿 앙상블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졌었거든요. 그래서 필그림 트럼본 퀄텟이 이제 스피릿 앙상블이 돼서 브라스 퀸텟으로 이렇게 이제 공연을 좀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대표였었거든요. 제가 대표를 그러면 친구가 그럼 하도록 하고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연주를 더 못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그때 그렇게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막 그래도 계속 새벽기도 하던 시기고 또 새벽에 성가대 만들어서 새벽에도 매일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이제 새벽기도도 못 가고 이제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공 예배를 나간 거예요. 맨날 병원에만 있다가 이제 공 예배에 이제 새벽기도회를 나갔죠. 근데 저희 그 기도하던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제 마지막 통성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을 해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자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셨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쪽으로 듣다가 한쪽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좀 한쪽만 들어오니까 조용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쪽으로 들으면 훨씬 더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거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쪽으로 들으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한쪽으로 들으면 더 이게 혼란스러운 게 뭐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차가 지나가요. 그럼 차가 분명히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저는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일로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소리가 이렇게 어디 부딪혀서 제 고막을 쳐줘야 되는데 이쪽이 반응이 없고 저쪽까지 가서 이걸 치고 들어오니까 저는 이쪽에 이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쳐다보게 되기도 하고 막 사람들 여러 명이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들이 막 섞여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둔해지는 거죠. 말을 알아듣는 것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막 그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목소리들이 얼마나 커요. 막 쫙 난리 났는데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는 제 몸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제는 제가 이런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와서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앞으로는 혼자 있는 곳에서 그냥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막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가 예전에 그 더 젊었을 때 그때도 뭐 젊었습니다만 하여튼 20대 막 후반 그때쯤이었거든요. 근데 너 어렸을 때 그때 성가대 세미나 하러 돌아다니고 할 때 너 했던 얘기 있잖아. 예? 골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며 너가 성가대원들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녔잖아. 그 생각을 퍼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여기를 골방으로 만들지 않니? 골방이 뭐니? 너하고 나만 있는 자리가 골방 아니니?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있든 몇천 명이 있든 몇만 명이 있든 너하고 나만 있으면 거기가 골방이 되는데 왜 너는 나만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여기를 시끄럽다고 그러니? 네가 이럴 때 나를 바라보면 너하고 나만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그럼 여기가 골방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퍼뜩 주셨어요. 그래서 또 회개했죠. 주여 그럼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공립에도 나오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그때 그 이제 기도와 또 그런 순간이 제가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 큰 이제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요만한 친구 지금 5학년이라고 아까 그러던데 그때는 저는 벽 보고 울다 잠든 기억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벽을 보고 울다가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아기는 이제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근데 나는 엄마가 병원에 가고 안 계셨거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아프시고 막 그러니까 하혈하시고 그래서 막 원자력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그러니까 어머니를 저 강원도 철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시골 깡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가면 며칠씩 이제 이렇게 계셔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는 아프니까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주무시면 저는 이렇게 벽을 보고 있다가 그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슬픈 마음이 들어서 이제 벽을 보면 이제 눈물이 쭉 흐르죠. 그러면 또 할머니가 또 눈치채면 가슴 아파하실까봐 그 어린 나이에도 우는 거 안 들키려고 이렇게 벽 보고 이제 울다가 잠든 기억이 되게 많아요. 친구 만날 때. 아, 그리고 그때 뭐 초등학교 고 시절에 그냥 주일학교 어쩌다가 뭐 누가 가자 그러면 잠깐씩 따라다니기는 했었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병원 다니고 하셨는데 안 된대요. 그냥 고칠 수가 없고 이유도 잘 모르고 그래서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그냥 집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계셨는데 그 옆집에 사는 장모님이 이제 어머니를 전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반대하시고 뭐 옛날 분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반대하셨는데 이제 뭐 죽을 병에 걸렸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허락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부터 교회를 나가신 게 아니고 새벽기도부터 나가신 거예요. 그냥 전도 받고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새벽기도부터 나가셨는데 한 40일 정도 될 즈음에 어머니가 성령 체험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 말로는 하늘에서 기도하는 중에 불덩어리 3개가 떨어졌대요. 불덩어리 3개가 확 떨어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경험을 하신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어머니 덕분에 이제 뭐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도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그 강원도 철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철원 감리교회 거기 전도왕이시죠. 매년. 그래서 아마 그 자랑하시던데 무슨 명예의 전당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명예의 전당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런 체험이 있으시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너무 이렇게 확신 있게 전달하시고 하시는 분이셨죠. 이제 그랬던 이제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음악을 할 생각을 못하고 육사에 가는 게 제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막 군사 정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육사 가야 되는 걸로 그게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던 시절이어서 육사 가는 게 이제 꿈인 줄 알고 그렇게 공부하고 아버지도 뭐 이발소 가면 맨날 군인 머리로 이렇게 딱 그렇게 잘라주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여자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학기를 하고 그만두셨어요. 버티질 못한 거예요. 이제 남고에 여자 선생님이 혼자 계시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맨날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여자 선생님이 울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셨고 2학기 때 남자 선생님이 한 분 새로 부임하셨는데 음악 시간에 이렇게 그냥 뭐 일반적인 음악 수업을 안 하시고 악보 보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딴딴 그러면서 이게 한 박자고 두 박자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며칠 좀 한두 달 지나서인가 따로 부르시더니 너 음악 해볼 생각 없어? 딱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전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막 그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그
중등부 학생회장, 고등부 학생회장, 그리고 옛날 시골 교회는 이거 종 있잖아요. 그 종돌이. 그 예배 시간 되면 이거 이 밑에서 줄 당기면 모르시죠? 줄 당기면 종 쳐져요. 그러면 땡그렁 땡그렁 교회 오라고. 예,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지내오는데 그 음악을 해보겠냐는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막 그래서 뭐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기타 치면서 제가 곡도 막 만들어 보고 막 이제 그랬던 이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그 선생님이 하시는데 뭐 가슴이 터질 것처럼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나 이래저래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는 이거 딱 흰수건 싸고 누우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어차피 네 인생이고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이면 네 마음대로 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늦어요. 그때 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리고 뭐 이렇게 음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창작하는 거, 작곡을 하거나 이런 걸 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너는 그러면 악기를 그분은 이제 트럼펫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첫 임용지가 이제 저희 학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제자신 거죠, 제가. 그런데 트럼펫을 하기도 지금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트럼본을 하면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난 트럼본을 하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작곡이나 이런 거를 해야 그게 진짜 음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꼭 그것만이 아니라 작곡자가 그걸 이렇게 곡을 써놔도 연주자들이 그걸 잘 재창작을 해주지 않으면 그게 또 음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창작자로서 또 연주도 되게 의미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트럼본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시골에 살았고 뭐 피아노 학원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또 선생님이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음악을 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선생님이 강원대 사범대 나오신 분이신데 집도 춘천이시고 저를 겨울방학 되면 춘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럼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강원대학교 학생한테 레슨 붙여가지고 거기서 레슨 받게 해주시고 레슨비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그 레슨비는 이제 뭐 부모님 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뭐 음악하고 그러면 돈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저희 부모님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 음악하는 거에 비해서는 뭐 비용이 크게 안 든 거죠. 뭐 방학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으로 되게 큰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 때가 돼 가는데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지못해 음악하는 걸 허락하신 건 너도 그러면 교사가 된다면 음악 교사가 된다면 그러면 음악을 해라.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너무 힘들게 사셨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정된 직장 이런 게 되게 꿈이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음악 한다 그러면 다 날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딴따라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려고? 근데 그렇게라도 하겠다면 그러면 너 그냥 교사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는 강원대 이제 사범대학 정도 가고 그러면 거의 다 임용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력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그 음악 선생님의 친구분인지 선배님인지 한 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연습하는 걸 쭉 이제 보시더니 저희 선생님한테 그러셨어요. 제 그냥 여기서 그냥 강원대 보는 건 좀 아까우니까 우리 그 서울대 시험 한번 보게 하자. 그래서 내가 레슨 선생님을 소개하겠다. 근데 저희 때 학력고사 끝나고 시험 기간까지 한 달 반 정도, 2달이 채 안 남은 시간인데 그때 선생님을 소개하겠대요. 그래서 그때 소개받은 분이 KBS 교향악단에 계시던 선생님인 거예요. 그분의 이제
네, 은사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뵀는데 2달 남겨놓고 누가 그 입시생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랑 쭉 얘기하시더니 성적은 뭐 그렇고 악기만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디 한번 그냥 1달 반 정도 되는데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달 반을 또 그분 집에서 그냥 가면 하루 정도는 거기서 자서 또 레슨 받고 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또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뭐 확신하고 계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뭐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거기다 이제 아들 입시까지 있으니까 뭐 금식 기도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때였는데 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이제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그때 한번 크게 경험한 게 있어요. 그걸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시라는 게 그 악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악기가 연주를 하려면 반주랑 맞춰야 돼요. 근데 반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반주자님을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그 반주자님이 춘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레슨은 서울에서 받고. 그래서 이제 첫 레슨을 이제 반주자님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레슨을 갔죠. 가서 착 맞췄는데 뭐 처음 맞추니까 이게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레슨 하시는 그 교수님이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반주를 맞출 거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기 반주자님이랑 반주를 좀 많이 맞춰서 일단 박이라도 잘 맞춰갖고 와라. 그럼 그때 레슨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춘천으로 간 거예요, 누님이랑. 처음 본 누님이랑 춘천으로 이제 갔어요. 춘천으로 이제 가면서 저는 그때 이제 강원대에 가서 연습할 생각을 한 거고 반주를 맞춰도 거기 가서 맞추기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남춘천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역이 춘천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남춘천역에서 내렸으면 그 누님은 춘천역에서 내리셨겠죠. 제가 먼저 내렸으니까. 그리고 요강빵을 하나 딱 얻어놓고 이제 밤에 뭐 할 거 없으니까 나가서 책이나 한 권 사봐야 되겠다 하고 그 이제 시내 서점에 딱 그 앞에 어디 가는데 다른 역에서 내린 그 누님을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뭐하니? 네, 뭐 이러저러 해서 책 한 권 사러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누님이 뭐라냐면 너 여기 어디 기거할 데가 있던 거 아니야? 여관을 얻었어? 그러면서 야 그러면 우리 집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 누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님이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음대 시험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못 할게요. 이게 음대 시험이 그냥 실기 시험이 다른 악기만 하는 게 아니고 피아노 시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창청음 저희 학교는 그 시창청음 그 시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초견이라고 이제 처음 보는 악보 연주하는 시험 그 다음에 각 음계 스케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곡 두 곡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한 3일 정도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서 늦게 음악을 했으니 피아노를 제가 어디서 뭐 레슨을 받아봤겠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다 뭐 좀 어려운 곡 치는데 전 이제 바이엘 제가 혼자 치고 소나티네라는 거 그 한 곡 그냥 억지로 떠듬떠듬 쳐서 그냥 시험 준비만 했는데 그분 누님 댁에 가자고 했는데 그 누님 오빠가 계셨는데 작곡을 전공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일주일 있는 동안 누님한테는 피아노 레슨 받았죠. 그 작곡하신 분한테는 시창청음 레슨 받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시험 준비를 해보지 못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거기서 시험 준비를 그렇게 다 한 거예요. 다른 역에서 내린 처음 만난 다른 역에서 내린 그 반주자님을 시내에서 만나서 그 집에서 일주일을 묵으면서 시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우연일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계속 금식 기도하고 계셨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을 갔는데 저 가르치신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지금 1달 남짓 이렇게 레슨을 했는데 남들 막 6개월 이상 레슨 받은 사람만큼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대학 시험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뭐냐면 막 저는 시골 촌놈이잖아요. 뭐 음악 활동을 따로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악기 하나 그렇게 한 건데 대기실에서 막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애들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저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는데 이제 그 제가 점심 때쯤인가 들어갔는데 제가 마지막 번호여가지고 악기별로 쭉 하다 보니까 껌껌할 때 제가 나왔어요 시험을 보고. 그래서 제 악기 중에서도 맨 마지막 번호였고. 근데 뭐 그렇게 연주를 잘하던 그 연습을 잘하던 그 친구 그런 사람들이 제 바로 앞번호 거는 들을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대기하니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막 실제로 시험장에서 소리를 반도 못 내고 나와요. 연습 때 너무 잘했는데 거기서 시험장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반도 못 냈죠. 근데 저는 피아노는 이렇게 누르면 소리 나지만 이제 금관 악기는 아예 소리가 안 나버리거든요. 고음 같은 거는 쉽게 나지도 않고 늘 부담스러운 음이 있고 어쩌다 나고 어쩌다 안 나고 뭐 그러는 음이 있는데 이거 그냥 날개를 달았어요. 그냥 소리가 막 쫙 다 났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딱 나올 때 반주님하고 너무 좋아가서 막 서로 껴안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떨어져도 원이 없다. 내가 이거보다 다시 시험 보라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쭉 하시다가 이제 더 작정하고 한월산 기도원에 가셔서 며칠을 이제 그 시험 기간에 시험을 3일 사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예 한월산 기도원 가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계실 때죠.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고는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발표는 안 하는데 우리 아들 붙었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대. 아이고 믿음도 좋으셔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때 이제 옛날 시골에서 철야는 진짜 뭐 8시쯤 시작하면 그냥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철야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철야 예배에 가서 어머니가 간증을 또 하셨네. 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발표도 안 났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조금 더 이성적인 분이세요. 네, 저희 어머니는 되게 감성 충만하신 분이라 막 뜨거울 때는 뭐 엄청 막 그러신데 이제 화도 잘 내시고 쏟기도 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하여튼 간증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집에 와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창피스럽게 말이야. 만약에 진짜 떨어지면 어떡해? 나 그럼 교회도 안 나간다고 막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무모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랬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네, 제 힘. 그래서 저는 음대 가던 시절 아니면 그렇게 음악을 시작하던 그 단계부터 제 힘으로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실력으로 학교 간 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늘 생각했고 실제로 학교 가 보니까 이제 제 실력이 나오잖아요. 시험장에서 하나님 역사로 됐는데 뭐 다른 애들은 다 뭐 예고 출신에 뭐 이런 애들 연습도 많이 오래 악기도 오래 하고 음악 전반 기초도 되게 튼튼한 친구들 그냥 다 있는데 그거 잠깐 해가지고 어떻게 은혜로는 갔는데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생각하면 전 너무 암울해요. 그래서 전 대학 생활 다시 하라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살았는데 그때는 그게 그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자꾸 힘들어하고, 그리고 제가 우등생은 아니었는데 모범생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집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는 연습실도 없어갖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소 옆에서 거기서 톤 연습도 하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모범생 같이 가서 막 어렸을 때는 이렇게 빵집 가는 게 죄인 줄 알고 뭐 이제 그랬던 시절이라 대학 시절에도 기숙사니까 다른 선후배들은 연습 끝나면 다 술집으로 가는데 저는 산 넘어 기숙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도 없지. 예. 거기다 실력은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막 너무 우울하고 막 이제 그랬던 시절이 대학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시골에 겨울방학 때 시골에 내려갔거든요. 그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시골에서 사경회라는 걸 합니다. 혹시 여기도 하나요 그런 거? 네, 근데 그 시골 교회들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읍내에 제일 큰 교회에서 서울의 큰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작은 교회들이 다 그 큰 교회에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부흥회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이런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제가 그 내려갔을 때 그 며칠 동안 하는 사경회에 그 담당하는 그 이제 교회들 성가대가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담당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 치고는 아주 작진 않아서 한 서너 번째 되는 교회에서 그냥 출석교인이 한 100명 정도, 뭐 성가대원이 한 10대여섯 명 정도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저희 그때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우리가 성가대를 서고 이제 강사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제가 내려갔을 때 마침 그 원래 지휘하시던 지휘자님이 서울에 출타할 일이 있다고 성가대가 여기 가서 서야 되는데 그 시간이 탁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목사님이 그러면 네가 음악 전공하니까 여기 가서 네가 그러면 지휘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부흥회 때 그렇게 찬양 사경회 때 해라. 그래서 제가 지휘를 딱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연습해서 하여튼 지휘를 딱 했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쓰시더니 제가 저 지금 지휘한 저 학생을 우리 교회에 데려다가 지휘자를 시키고 장학금 줘서 학교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시골교회 분들이 막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은 별로인가 봐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에는 다 나이들 많은 분들인데 아주 젊은 애가 지휘를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셨나 봐요. 저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 강사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젊은 친구가 지휘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제 말씀을 이제 쭉 하니까 이제 이 강사 목사님 이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숙소로 이제 그러면 예배 끝나고 숙소로 오라고. 그래서 숙소에 이제 딱 갔죠. 숙소에 갔더니 전 그때도 또 그때 이제 그런 기적을 이제 경험하고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런 상태구나라는 걸 그때 그 순간에 경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유명하시고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전 처음 뵀으니까. 근데 숙소에 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숙소에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냥 뭐 여관방이니까 크지 않죠. 침대에 이게 걸터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제 목사님께 딱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은 침대에 걸쳐 앉으시고 저희는 이제 바닥에 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앉고 저도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아이쿠나. 저희 담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앉았어요? 양반다리하고 앉았어요. 저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는데 저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은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의 담임 목사님이 무릎을 꿇으시니까 저도 쭈삣쭈삣 무릎을 꿇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씀 나누고 뭐 나중에 오면 어디를 찾아오고 이제 이런 말씀 나누는데 그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이런 방식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분을 모르는데 나는 저 목사님을 모르는데 내가 아는 이 목사님이 저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분이 어떤 분인지 감히 짐작이 되는 거.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난 저분을 몰라. 근데 이거 성민 담임 목사님이 무릎을 꿇으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게 되겠구나. 이때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생각이 한번 확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되게 큰 교회에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그러니까 그 시골 촌뜨기가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그 문화적인 이제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큰 교회에 이제 성가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이제 오케스트라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제가 가면서 악기하는 친구들이 몇 사람 오면서 곡을 제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한다고 해요. 편곡을 해서 그거를 이제 주일날마다 악기 편곡을 제가 계속 하기 시작하고 그때 시작한 편곡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곡 전공이 아닌데 그 몇십 년을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이렇게 악기를 편곡하고 하면서 제가 이 악보를 보는데 이제 도가 트는 거죠. 그러면 악기는 다 조들도 다르고 악기 특성도 있고 막 그런데 따로 작곡가를 나온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게 쌓여가지고 곡도 쓰게 되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여러 작품들을 제가 작곡가를 나와서 쓴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배워서 또 경험해서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곡을 쓰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저를 이제 만들어 이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도 찬양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 대학 때 그렇게 했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공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 귀가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잘 이제 제가 이제 귀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이제 그 강사 목사님 교회에 이제 있을 때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신방을 오신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 몇 개월 전에 저를 따로 한 번 더 부르셨었거든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자네 지휘하는 게 되게 샤프해 보이는데 신학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음악 주신 거 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냥 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딱 불순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가 딱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다시 병문안 오셨다가 하나님 뜻인 것 같으니까 신학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또 한 번 저를 깨시는 작업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좀 그렇다 그래주세요. 그 사람들이 제 인상에 쏙는 거에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인상 좋은 아저씨 같고 막 그래요? 그렇다 그래주지. 그런데 제가 이 독설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막 해대고 막 이렇게 음악이 안 될 때 막 이렇게 대원들한테 이렇게 굉장한 이제 독설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몰아붙여가지고 제가 원하는 걸 끌어내고 막 이런 스타일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외골수처럼 옆을 잘 안 보고 딱 이렇게 대학 때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너는 시간을 허비하는 걸 좀 배워야 돼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틀 그냥 벗어나면 이거 다 죄. 빵집 가는 거 죄. 뭐 이랬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하면서 저의 이런 딱 갇혀 있었던 저는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라고 안 하고 저의 신념 체계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신학을 하면서 저의 신념 체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어떤 판단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건데 제가 가진 신념 체계가 그 신학교 교수님들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많은 말씀들이 신학적인 접근으로 들어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교수님하고 엄청 싸웠죠. 교수님 질문하고 몇 학년들 다 모여서 세미나 할 때도 교수님한테 질문했다 거기서 쫑긋 먹고 막 이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 삶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탄탄한 논리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를 다 이렇게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신학생들 뭐 예전에 뭐 그 신학교 가고 그러면 초창기에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런 데더라, 방황한 데더라. 전 이해해요. 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얼만큼 큰 고통인지 알아요. 신념 체계가 무너진다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 시기를 제가 MDB 과정이 3년 되거든요. 그 3년을 지나는 동안 또 어떤 경험이 생기냐면 이게 그런 탄탄한 논리의 책들이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1, 2년 지나면 그 논리를 또 무너뜨리는 신앙을 세우는 글들이 나와요.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불신앙은 죄구나. 네. 나를 무너뜨리는 건 어떤 논리도 있고 신학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관점, 또 다른 관점이 열리면 그것들을 똑같이 반박해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길들이 생기더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죠.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그거, 불신앙은 죄구나.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관점이 바뀌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불신앙을 갖는 거는 이건 죄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장님이 하늘 보고 까맣다 그래도 하늘이 까만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는 내가 모르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그때도 깨닫고, 그때도 또 한 번 이제 깨지는 기회가 됐죠. 그렇게 깨졌다가 신앙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니까 뭐가 달라졌냐 하면 제가 조금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념 체계가 요만할 때는 요 틀에서 벗어나는 거 다 판단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 모범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범생.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막 이런 식이죠. 나를 따라라. 다 죽자.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이게 깨졌다 이렇게 다 깨졌다가 그 사이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커지니까 신념 체계가 좀 요만해진 거죠. 좀 커지니까 옛날보다 이해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럴 수 있어. 이런 상황으로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깨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안 깨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깨질 땐 깨져서 또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는 경험도 또 하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그렇게 제가 이제 깨지는 과정도 있고 막 이렇게 살아오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이제 큰 교회에 이렇게 지휘를 하고 막 성가대원들이 한 200명 가까이도 되고 그랬으니까요. 오케스트라 있고 막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농사하시는 분이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리더가 교회, 저도 이제 어린 나이 때 늘 리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하나님 주신 꿈을 얘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하고, 제가 그랬어요. 음악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고 성가대원들을 확 끌고 가죠. 그러면 따라오게요, 안 따라오게요? 따라와요. 비전을 주고 확 몰아붙이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확 그게 이제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얘기하는 그 저변에 저의 속내가 같이 있다는 거. 그 속내가 뭐였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그 옆에서 나도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그 제 속내를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내를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실 때 나는 저편에 나는 우편에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는 작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냥 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많은 제자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고 그래서 저의 이런 삶의 어떤 이제 스스로 신앙적인 갈등을 베드로에게 이제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뭐 그물을 던져두고 따라갔다 그랬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자식 다 있는데 자식이 있는지 몰랐으면 아내는 다 있었는데 장모님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 근데 이 가족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쓴 그 시몬 베드로에는 그 따라간 이유가 예수님은 사람 닮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저 잘 나가는 예수님 내가 따라가면 나도 출세할 수 있을지도 몰라. 시골에서 그냥 어부로서 고기만 잡고 있었는데 저분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네, 시골 출신이 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뭔가 좀 이렇게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그 작품에 에고라는 이제 등장인물을 만들어서 에고가 이제 자아잖아요. 그래서 에고가 그렇게 계속 베드로의 욕망을 자극하죠. 저의 욕망을 자극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비전 얘기해. 하나님이 주신 꿈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다 따라간다. 근데 그때 너는 살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너도 같이 높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순수한 신앙 고백인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싹 돌아서서는 나 출세할 거야. 이런 두 가지 마음.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이제 고민했던 저의 삶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계속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저의 문제라고 작품을 썼는데 공연을 보신 분들은 다 자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여러분 얘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나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너 의심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 드라마에서 하세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이거는 실제로 그랬대요. 의심한다는 건 뭘 이렇게 안 믿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것도 믿고 요것도 믿으면 이렇게 두 개를 믿으면 그게 뭐라고요?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하는 거지 신뢰하지 않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나 요것도 좀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믿음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몬 베드로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작품이 안 믿는 분들도 그걸 통해서 회심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교회에 나온다고 다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인 우리가 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순전하게 이렇게 드리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작품을 계속 공연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7월달 6월 7월에도 저희가 3회 공연했고 또 10월달에도 앵콜 공연으로 또 2번 공연하고 초청되는 데이 있으면 초청 공연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막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이 얘기는 드리면 좋겠다. 제가 아까 그 큰 교회에서 한번 굉장히 큰 이렇게 교회 뮤지컬을 하나 올리려고 큰 그림을 배경으로 쓰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 옆으로 한 10m, 위로 한 3m 되는 엄청난 큰 그림이죠. 그걸 한 달을 그린 거예요. 어느 미대 다니는 여학생이. 그리고 저는 이제 총감독에다 지휘해야 되니까 그분이 아시바라고 아세요? 막 공사할 때 쓰는 이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기 올라가서 거려야 돼서 제가 가서 계속 이렇게 시다라고 하죠. 조수노로 타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걸 보던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이제 저를 비난하시더라고요. 그까짓 거 한 번 쓰려고 공연 한 번 걸었다가 내릴 거잖아요. 그까짓 거 한 번 쓰려고 저걸 저렇게 그냥 며칠씩 며칠씩 저렇게 그림을 그리냐고. 그래서 막 약간 핀잔하듯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게요? 집사님, 한 번을 봐도 평생 기억에 남는 게 있고요. 누구의 한마디가 어떤 한 장면이 내 삶을 완벽하게 바꾸는 그런 놀라운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공연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설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예배 많이 있지만 또 그 한 번의 공연, 그 하나의 그 어떤 메시지가 우리 삶을 또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 있게 잘 준비된 공연을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약간 소개했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또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또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또 한번 발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발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이후의 삶이 늘 주님께 의탁되는 삶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 삶의 모습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